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2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심을 믿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분께 맡기는, 그분 뒤에 때로는 숨고 때로는 의지하며 때로는 내 고개 드시는 주님을 영광 삼아 사셨지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벅찬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난주 우리는 능히 감당하는 교회 11번째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기나?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것이 열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였죠. 미쁘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응답 믿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응답들을 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도란 믿음의 선순환인데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 주셨던 하나님은 바로 주는 나의 방패시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고 했죠. 큰 방패, 나를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그 뒤로 내가 가려 서면 모든 위급할 때, 적의 공격이 밀려올 때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방패가 없었지만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방패가 없이 나갔다. 왜 그랬나? 바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앞세워서 그는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시오 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었던 다윗,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였죠. 세 번째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절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내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왜 필요해요? 그것이 내 머리를 들게 하기 때문에. 머리를 들면 앞이 보이고 위가 보이죠. 그렇게 되면요, 앞을 보면 희망이 있고요, 위를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계시면 온 사방의 적들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 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해줄 말은 뭐였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셨지요? 네, 오늘 고개를 잘 들고 계시네요. 지난주보다 다들 고개를 잘 들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경추를 이제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시간에 떨고 오시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어깨를 펴는 은혜예요. 허리를 펴는 은혜, 그리고 팔을 벌릴 수 있는 은혜고 내 마음을 크게 여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은혜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띄워주시죠. 오늘 12번째 말씀인데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알수록 더 든든할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알면 하나님 미쁘신 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믿고 살아야지, 이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훤히 볼 수 있을까? 어떨까요? 네, 성경의 답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가 알아야 믿지. 딱딱 보이고 1 더하기 1은 이 이래야 믿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연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45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니까 모든 학자를 동원해서, 모든 신학을 동원해서, 모든 종교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연구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셔서 그 위대하심을 그냥 찬양할 뿐이지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search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unsearchable. 뭐냐? 탐지해낼 수 없다, 서치할 수 없다는 거죠. 검색할 수 없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다가 그거 마저 틀려 논쟁 생기면 바로 서치하면 돼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글로도, 네이버, 다음 뭘로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검색이 안 돼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분은 그저 위대하실 뿐이고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유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우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줄자 다 있으시죠? 하나씩. 예, 줄자로 웬만한 거 잴 수 있어요. 그런데 줄자로 우주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줄자로 태양계가 얼마나 되는지 잴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넓이를 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줄자로는 턱도 없어요. 그게 바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이 성경으로 바꾸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줄자는 너무 작고 우주는 너무 커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나비가 하루살이랑 잘 놀았어요. 오늘 재밌게 놀고 나비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일이 뭐야? 야, 내일이 뭐야? 야, 하루면 죽고 난 끝났는데 내일이 어딨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비는 다 알까요? 나비는 내일을 아니까 훌륭한 건가요? 아니죠. 제비가 또 말합니다. 제비가 잘 놀았어요. 나비한테 말합니다. 야, 나비야, 우리 내년에 만나. 내년 봄에 만나. 그랬더니 나비가 그러죠. 내년이 뭐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한계고 나비는 한 해가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다 알아요? 아니요, 제비도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부인데요, 아주 유명하고, 이분이 뭘
정립했냐면 삼위일체론을 이분이 정립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교부가 유명한 말을 했나 뭐라고 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이 명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믿잖아요. 이해가 돼야 믿고 말이 돼야 믿지. 어떻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그이야 압소루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라틴어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명제인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야, 거봐, 기독교는 무식해.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래, 불합리한데 어떻게 믿어?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당시에 마르시온파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이 있었어요. 마르시온파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으로 왔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게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야, 그런 괴설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에게 죽어?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마르시온파는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 그러자 터툴리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네 말 다 맞다. 그래, 맞아. 그런 불합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한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죽고 인간을 위해 고난당하고, 그래, 불합리하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셨어. 왜?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안 믿어? 나는 불합리한 일까지도 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바꿔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까지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을게요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까지도 그분의 신비로움과 그분의 위대하심까지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백했던 이 시편 145편 3절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4절로 이어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에이, 측량 안 해, 에이, 나 하나님 몰라 라고 덮어놓은 게 아니라,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그 아들도 그 아들도 대대로 유다의 모든 왕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예수님까지, 아니 그 밑으로 쭉 우리까지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요? 나도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왕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도무지 조금도 알 수가 없고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우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린 그 사랑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어요?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요, 하지만 그 사랑의 주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해했으니까 내가 100점 맞는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알 수 없는데 믿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을 따라 살게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다 내 앞에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1989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89년도 개봉된 영화 중에 제일 많이 관객이 있던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 바로 성배가 나와요. 성배. 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썼다는 저 성배를 찾아서 이제 나치와 대항하면서 인디아나 존스가 찾아 나가는데, 마지막에 아버지 헨리 존스가 위협에 처합니다. 저 성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 성배를 찾으려면 마지막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시험을 통과 못하고 죽습니다. 자, 이 인디아나 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통과하고 이제 3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 자리에 길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인디아나 존스가 허공에 첫 발을 내미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마치 발걸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마치 누군가 저벅저벅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인디아나 존스는 발을 내밀어요. 저는 그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아닌가 싶어요. 걸어라. 걸을 수 있다. 내 발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 발을 내미니까 없던 것 같은 그 길이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면서 보호색으로 감춰졌던 길이 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막막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요,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지. 여러분, 이 2가지가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시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 수 있게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오직 믿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어려운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시겠어요? 네, 방법은 없어요. 믿음의 도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이 되시고,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가는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했던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나는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요, 가난하나 부요한 자가 되고요,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해결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으신 하나님